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복이 높고 낮음, 때로는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는 신앙,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 그것을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기복신앙이 조금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 중에 은연하게 흘러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기독교는 복이 있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며, 또 물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복 또한 기대하지만 그것에 쏠려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마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더 잘하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자신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욥의 자녀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욥은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자녀들의 제사, 자녀들의 예배까지 드려주며 그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기복신앙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본다면 전도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는 우린 대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아져. 자녀들이 잘 될 거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해결될 거야.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을 보거나 또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를 주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에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졌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전도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반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명확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니 애타게 찾고 그때 다시 복을 주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욥은 혼자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30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욥도 지쳐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유지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모습이 마치 이리와 같고 타조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오는 이리와 타조, 이 두 동물의 공통점은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위엄이 있거나 꾀꼬리처럼 맑은 목소리가 아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목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이리와 같고 낙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절규하는 목소리도 듣기 좋아야 도와주고 싶은 것인데, 지금 욥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누구도 욥을 도와주고 있지 않는 실정을
다시 말해서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욥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매일 성경에는 세 가지로 소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폭력, 20절에서 23절은 돌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24절부터 31절은 욥의 애가. 욥은 너무나 슬프고 계속해서 부르짖어도 나아지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폭력적이고 아버지라 하였지만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에 던지시고 티끌과 재처럼 만드신다고 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폭력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으며 20절에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지 않으시는 모습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도를 넘어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거꾸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분이라 마치 책임감 없이 자식을 버리는 부모로 묘사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이며 무책임한 분이라고, 자신의 애가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금이 통곡이 되고 피리는 애곡이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수금과 피리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악기라고 표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수금과 피리가 결국 애통과 애곡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힘조차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욥의 모습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본받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 첫사랑을 맛본 뒤에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처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사람일까?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 알고서는 신앙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석이라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흩날려 버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우에도 그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하는데 어느샌가 반석 위에 수많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반석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두어서 나의 신앙이 그냥 관철된 신앙으로서, 무뎌진 신앙으로서, 흐릿해진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 언제나 복을 바라고 언제나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반석 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재물이 쌓여 있고 나의 신앙의 경력, 신앙의 많은 산물들, 봉사와 헌신으로 쌓여진 우리의 반석이 있었는지조차,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믿음의 반석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와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축하받고 박수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딱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욥의 신앙적 민낯을 보여주었다. 자신은 다른 이를 사랑한다. 자신은 다른 이들, 고아와 가부들을 섬김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제의 고백에는 자신을 조롱했던 젊은이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개들보다 못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은연중에 깔려있던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민낯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깔끔하게 세워진, 깨끗하게 세워진 반석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가면처럼 우리의 민낯을 감추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수많은 것들을 올려두고 내가 반석 위에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열심만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그 열심으로 인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나의 밑으로 두고 깔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는 욥기를 걸어가며 고난을 통해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자연스레 사역을 내려놓고 헌신도 쉬며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권면해서 그 사역을 놓치지 않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그 헌신하던 것을 내려놓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사역을 하면서 피곤하고 헌신을 낼 때 부담을 갖고 있다면 그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고난은 반석 위에 많은 쓰레기들을 치우는 빗자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빗자루가 나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쓸어낸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빗자루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깨끗하여지고 흐릿해져 있던 신앙이 다시 한번 선명해진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자신의 육체마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욥이 처해 있는 고난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런 고난이 있다면 나도 절대 버티지 못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거는 신앙적인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더럽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이 쌓여 있다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흐릿해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욥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욥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십자가 고통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하